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옆에 함께 달린 강도를 향하여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고 호흡할 때마다 못자국이 움직이니 극심한 고통이 몸을 관통하고 있고, 채찍에 맞은 살이 떨어졌으니 피가 흐르고 있고, 가시관이 머리에 누르고 있으니 핏물이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은 영원전부터 함께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단절된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헤아릴 수가 없는 깊은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계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아래 십자가의 밑에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죽음을 앞둔 아들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모시는 마지막 아들의 효성이 기록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돌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셨다. 단순한 죽음 앞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관계, 혈륜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도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나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합시다. 한 가족이다. 세상에 흩어졌을 때에는 각각 다 혈연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는 교회로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영적 가족의 모임이라는 거지요. 이런 십자가 아래에서의 이 모임은 장차 이후 우리 주님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놓았을 때에 거기서 완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첨부하면 여러분, 그 속에는 강도로 살았던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도 그 속에 있을 것이고, 귀신이 걸려 고통당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새로운 놀라운 공동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맺어주었다 하는 걸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자리로 보일지라도 새로운 영적 가족의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십자가의 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생명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명예와 종기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다 버림을 받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홀딱 벗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수치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수치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존경받던, 사랑받았던, 주님을 높였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말았어요. 군병, 종교 지도자들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버림받아서 엘리엘리 사막 나박다니요.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시냐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절규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고 그에게 효성을 드린다고 있다는 것은 참된 인간성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과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예수님의 5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이 당신이 버림받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어서 파괴되었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갈등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다시금 원위치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총을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로 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가지게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 백성 새 가족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표제가 되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죄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세상은 자꾸 분열을 시켜요. 갈라놓게 만듭니다. 하나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족은 자꾸 무너져 버려요. 심각해집니다. 하나 그리스도는 한 가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인연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래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의 심정이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보혈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촌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혈족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재건한양교회를 삼아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체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해서요,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했습니까? 아니면 사이를 얻기 위해서 뭘 했냐고요? 기도하셨지요? 기도 안 하고 결혼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 안에 한 가족. 세상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노아의 가정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 속에 자부가 3명이나 있잖아요. 새로운 공동체가 들어와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의 차이를 가지고 자꾸 개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내 사랑하는 며느리를 내 가정에 주셨다. 이거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내 사랑하는 사위를 우리 가정에 주셨다.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냐 이 말이죠.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자체, 이걸 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 여자여 휘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눈길이 가는 표현이지요. 어떻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을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 2장 4절 공생애 때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단어를 보면 휘내라고 하는 단어가 낮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존경과 예의를 주는 호칭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연히 여자여 이렇게 그를 어머니라는 말을 갖다가 달리 썼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록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차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내 육체의 어머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도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관계보다 먼저 후속사적인 구원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러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데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자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일러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드디어 여자여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성리했다고 하는 선언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할 때에는 사탄이가 박수를 쳤겠지요. 그리고 착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나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놓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뜻을 이뤘나이다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칭호를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속의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짧은 한마디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 전체가 집약이 되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줄 때에 여자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칭호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절망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포해주는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요한아 너 어머니도 되느니라.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의 혈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가족의 피의 혈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혈통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입술에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대신 내가 그 죄라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이라도 자유자라도 다 하나가 된 것. 부자 가난한 자 차별 있는 게 없는 것. 십자가 아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한 가족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랑하시는 제자는 구속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쓸 때에 자기가 지금 이걸 집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했느냐? 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걸 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사랑하는 이효구나, 사랑하는 요한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십자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당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와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무슨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네가 넘니, 내가 넘니, 원망이 있다, 뭐 시기가 있다, 불평이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인데, 아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사랑의 만번이라도 보답해 드리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가 서로 다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단순한 우리에게 지옥 안 간다, 더 너 제사함 받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는 말씀같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진데, 우리는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적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알았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도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사도 요한이 돌아가서 마리아를 어떻게 모셨을까요? 자기의 친어머니와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며 모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불화가 있다, 갈등이 있다, 시기가 있다, 질투가 있다, 교회에 무슨 틈에 금이 간다, 근본 원인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느냐?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맺어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 와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나보다 더 앞서고 나는 뒤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섬김받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 하면 예수님은 맨 마지막 자리 간답니다. 그런 자는 하늘나라에 있어서 맨 꽁치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며느리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정답이 없어요. 다 같이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냅시다. 군림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세워진 새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